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의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변화를 불러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골리앗과의 대결이 터닝 포인트였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의 다윗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 그의 승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앞서 16절에 40일이나 팽팽하게 맞서던 양쪽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5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가기 시작했고 52절에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서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륙 평지지대에서 이스라엘 산지지대로 세력을 넓히고자 했던 가드와 에그론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확장을 막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보급품까지 얻었죠. 이처럼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용감한 군사로 변했습니다. 곧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54절에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에, 그의 갑주는 다윗의 장막에 두었죠. 여기서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5장 7절에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따라서 54절은 골리앗의 머리와 갑주가 예루살렘 성 다윗의 장막과 더불어 다윗의 평생에 남을 훌륭한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의 머리와 갑주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시드머니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승리를 통해 다양한 인맥을 얻었습니다. 5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 왕을 만났고 18장 1절에 왕의 아들 요나단까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죠. 그동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백성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18장 5절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아무도 저 자리는 내 자리라고 시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의 다윗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다윗은 자산이나 인맥, 직업, 인기, 커리어 면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18장 2절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의지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는 점은 온전한 의미의 독립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새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매이는 것이죠. 앞서 2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5절부터 다윗을 보는 사울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곁에 있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일로 맹세까지 하는 건 조금 과한 반응이죠. 모르면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브넬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56절에 사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런데 57절에 아브넬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다윗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는 사울이 직접 물어보도록 만들죠. 그러니 아브넬은 다윗과 말을 섞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와 넬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 그의 이름은 아버지는 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넬은 사울의 숙부이죠. 그러니 아브넬은 다윗을 자기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사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혼사 문제는 가족 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했습니다. 개인이 좋아서 하는 결혼보다는 가족들에게 밀려서 하는 결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자기 사촌 아브넬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것도 단순히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넬에게 다윗의 혼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56절에서 사울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렘을 사용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55절에 소년이라고 번역된 나아르와는 다른 단어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무엘상에서만 딱 2번 나타나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굳이 나아르를 사용하지 않고 엘렘을 사용하는 데에는 사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아르와 엘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엘렘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엘렘의 여성형 명사 알마는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처녀, virgin이라고 번역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가서 1장 3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때 알마가 사용되고요. 창세기 24장 43절에 젊은 여자라고 번역된 알마도 ESV 영어 성경에서는 virgi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가는 맥락에서는 처녀라는 번역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따라서 청년이라는 번역도 나쁘지 않지만 이 문맥에서는 총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사울은 혼사를 염두에 두고 엘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16장 18절에서 사울은 이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브넬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울의 사촌 아브넬의 반응이 조금 차가웠던 반면에 18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죠. 그냥 호감 정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3절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아브넬이 맹세코 모른다고 하듯이 요나단의 맹세도 조금은 과한 반응이죠. 보통 사랑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결혼 예식을 올릴 때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 신부 누구누구를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라는 식이죠. 따라서 요나단은 벌써 다윗을 자기 집안 사람처럼 여기고 4절에 자기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이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의 예비사위이자 요나단의 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요나단과 친형제처럼 지냈죠. 이후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라고 불렀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예비사위 다윗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인생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면 사울의 예비사위 다윗은 5절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싸워야 했죠. 앞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 집안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여전히 고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이새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받아야 했듯이 사울의 가정에서는 사울의 시기와 아브넬의 경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러 가지 죄악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뒤에 18장 18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까지 하겠어요. 살짝 돌려서 거절하는 뉘앙스인데 글쎄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괜히 이 시방과 엮였나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5절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죠. 다윗처럼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거기서도 여전히 죄와 맞서 싸우며 복잡한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죄성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